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갈등했죠. 그래서 갈등을 했기 때문에 두 팀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한 팀이 돼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았는데 사실 아시아 북쪽으로 잡았어요. 예, 사실 북쪽으로 잡은 거예요. 거기 7절 보시면 무시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아시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북쪽 아시아 쪽으로 우리는 전도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가는 중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갔더니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이제 복음의 지경이 점점 좀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복음이 확장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 쪽에 고넬료를 만나게 될 때 가기 싫은데 이방인들 만나기 싫은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죠. 환상 보여줘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입장벽, 복음의 진입장벽이 높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그 진입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기도하게 하게 하시려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설교 제목이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환상 속에서 보게 된 음성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을 듣게 되고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거절하심도 복이 됩니다. 시작. 거절하심도 복이 됩니다. 예. 거절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예수의 영, 이 뒤에도 나오는데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신 이유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실라가 이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도 바울과 잘 동역한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옆에서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신라가 너무나 잘 도와준 거죠. 게다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죠. 게다가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유럽 같은 데는 가는데 그냥 무조건 패스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을 때는 그때 패스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고 전도가 더 잘 되고 선교 사역도 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아시아가 좀 아쉬운데 해서 남쪽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 무시아는
북아시아예요. 북아시아하고 유럽과 경계 사이에 딱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쪽 전도하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딱 갔는데 예수의 영이 아니 글로 가면 안 돼 해서 어디로 가죠? 드로아로 간단 말이에요. 드로아. 쉽게 이해하시려면 들어와 유럽으로 들어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로아가 어디냐면 거기가 항구인데 배 타고 딱 가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시하는 경계고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역이고 이제 드로아까지 이제 오게 해서 배 타고 유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외우기 좋죠? 드로아. 예. 재밌죠? 자,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이제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성령이 말씀하셨다가 예수 형이 딱 말씀하니까 이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딱 환상을 보니까 이제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전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낸 곳이 아시아와 북쪽 비두니아예요. 북아시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 북쪽에는 베드로가 선교를 하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거기 북쪽에 베드로가 나름대로 선교를 할 거고 또 거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괜히 또 거기 가서 또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이쪽 유럽 쪽으로 이제 바울 일행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귀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인정해주고 또 스스로 또 낮아지는 저격을 한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있는데 내가 또 가가지고 또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적용해 보세요. 이제 살다 보면 거절당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막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제 상선이 그러니까 우리 이명순 권사님 딸 셰프가 돼가지고 요리를 배워. 원래 이 미술 전공한 디자인 전공한 친구인데 하나님이 그 길 막으셨어. 그 막은 과정 속에서 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죠. 그런데 방향을 바꾸고 자기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또 열심히 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식, 일식, 양식만 남았다 그랬나? 중식만 남았다 그랬나요? 양식만 남았다 그랬나? 양식만 그걸 그냥 다 따가지고는 그래서 어제 그냥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냥. 요리 그냥 그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예전에 제가 봤을 때 한참 뭔가 갈등하고 고민했을 때 얼굴하고 몸이 굉장히 이렇게 가냘프고 그냥 힘들어 보이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그냥 딱 그 요리사 복장 있잖아요. 그걸 딱 입고 딱 나타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몸도 아주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게 유리해.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 북쪽으로 가면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아니 유럽으로 가.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질병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눈 떠서 살아 있어서 교회 온 거죠? 눈 딱 떴는데 천국이면 할렐루야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죽기는 싫어가지고 눈 떴는데 천국이면은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눈 떠서 살아 있으면 또 교회 오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거 계획을 어떻게 해 다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막히는 사건 있죠? 거절하는 사건 그만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쩌면 그게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거절하실 때가 많았어요. 수련목 합격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저요. 그리고 목회지도 거절당하고
담임 목회자 자리도 거절당하다가 모르는 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이 나쁜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좋고 나에게 꼭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걸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거절당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찾잖아요. 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복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힘과 거절 가운데 있을 때 말씀도 붙잡고 고난으로 해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막히는 사건, 거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절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거절당하는 사건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닥달하고 그냥 이거밖에 못하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봐요. 그럼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거절을 복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요, 말씀대로 즉시 적용해 보라 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즉시 뭐 하라고요? 적용해 봐라.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자, 예수의 영이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적용했어요. 드로아가 이제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그 소설 아시죠?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드로아가 여기 트로아예요. 예, 거기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아주 발전하고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런 문화가 있었겠죠. 자, 바울이 하나님께 2번 거절당하고 적용한답시고 낮은 자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했는데, 여러분 딱 순종해서 갔으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딱 거절당하고 갔으면 막 그냥 이제 막 추수할 게 막 많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갔더니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네. 들어와는 항구 도시라고요. 딱 막고 있어.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막다른 길도 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자, 봅니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 거절당하고 시골로 갔잖아요. 청양. 콩방매는 안 하는 애야. 칠갑산 바로 밑에요. 거기는요, 개발이 안 돼요. 충남의 허파예요, 허파. 충남의 허파라고 하니까 되게 좋잖아요. 좋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 게 허파니까. 개발을 안 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교육 목회로 성공을 했어요. 먼저 했던 교회에서. 교육 목회로.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니까 우리 애들밖에 안 보여요. 우리 애들밖에. 그럼 여기서 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고 자, 새벽에 예배드리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냥 막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려요.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계속 들려서 신기해서 나갔어요. 나가봤더니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막 때로 몰려서 학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길 건너 언덕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70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도 아이가 없는 게 아니야. 조선가정이라고 해서 부모는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긴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에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야. 갔더니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아이고 여기는 교회 학교는 안 돼. 교회 학교는 하지 마. 돈만 들어. 저한테 막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게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거기서 막 뻥튀기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 학교 반 이상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행사가 있을 때 전화를 해.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학교에. 교회 아이들이 절반이 와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아이들 절반이 와 있으니까 학교 행사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도 계신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아이들 좀 학교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보내주고 학교에 가서 막 아이들 음악 가르쳐주고 제가 음악 전공도 아닌데 드럼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아이들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면 하나님이 배를 준비해 놓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바다 건너에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아 북쪽 뭐 동쪽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서쪽 못 타고 배 타고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에서 특이한 거 안 보여요? 10절에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라는 말은 여기서 누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누가 함께 합류한 거냐면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합류한 게 왜 중요하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아마도 바울이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 타고 가는 것 도중에 유럽 쪽에 선교하는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누구 붙었죠? 신라. 그 다음에 헬라 사람 디모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구 만나요? 누가. 그러니까 그냥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도 붙여주고 처음에는 이게 뭐야 나 혼자 어떻게 막 감당 못하는데 하면서 바나바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붙여주더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역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계속 막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엔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 일행도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거절의 사건이 해석됐어요. 왜냐? 갔더니 배가 준비되고 갔더니 사람이 붙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거 일들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기로 힘씁니다. 즉시 적용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타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닷새는 가야 해요. 이 배길이 지도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근데 직행하는 배가 있어가지고 이튿날 하룻밤 만에 네아폴리 유럽에 딱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참 이렇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루디아라는 여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루가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과부요 옷감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자였지만 여전히 방식으로 안식일에 예배하고 말씀 사모하는 이 여자를 회당에서 만난 거겠죠. 그러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이 어떻게 해요? 루디아의 집이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그 집이 최초의 교회,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할렐루야. 네,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힘이 있을 때, 거절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 배 타고 갈 때 두려움도 있었겠죠? 걱정도 많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 사역자를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의 영이 뭐의 문제 해결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환상 속에 그 말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바울 일행을 보게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기분도 나쁘고 가슴도 아프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거절도 복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도리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여나 실패나 거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거절의 복을 잘 누리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 오늘 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거절당하는 거나 막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